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5시 반에 저희들이 함께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가진 모든 시간,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중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통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희들 두려움과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삶을 고칠 줄 아는 귀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훈련과 제자 훈련 과정에 모두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한인 교포교회와 한인 교포사역 교포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아르헨티나 새 정부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부흥을 위해 구국 기도로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아르헨티나의 의원 선거 그리고 각 지방 지자체들 주님 의원 선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10월까지 계속되는 이 모든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이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아르헨티나 위정자들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기억해 해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단체를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선물로 주신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 섬겨야 될 부모님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 그리고 또 여러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오늘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 응답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몇 장 남지 않은 마지막 장들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16장, 어제부터 이제 읽기 시작한 7가지 이 금그릇에 담겨진 이 심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 그걸 이루는 이 마지막 심판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을, 진노의 끝을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오늘과 내일까지 읽으면 이 16장 말씀을 읽고요. 7가지 재앙의 모든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끝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짐을 선언하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또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16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오늘 5가지 재앙, 첫 번째부터 5가지의 재앙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이 재앙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또 이것이 이 주어진 그리고 드러낸 하나님의 이 성품이 무엇인지를, 그 진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진노가 하나님 앞에 임하고 있지 않죠.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끝, 말세 지말이란 단어를 쓰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물론 이제 각 인생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이 끝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받을 때 생명의 부활로, 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다시 살아남, 심판의 부활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으로 둘째 사막에 이르는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의 다시 살아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전혀 다른 2가지 부활이죠. 이 부활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죽게 되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영혼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정말 뜨겁고 이 영원히 불붙는 그곳에서 이 심판의 하나님의 결과를 체험하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재림을 통해 사람이 다시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귀한 회복.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만 이렇게 가고 이 땅에 흙으로 변하는 이 육체는 쓸모없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영원한 삶을, 이 온전한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받으신 부활의 이 온전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의 한 부분인 이 삶을 살고 있고요. 아직 이 7가지의 금 대접, 아니면 금 그릇, 이게 스페인어는 이거를 꽃바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컵인지 아니면 그릇인지, 조금 더 큰, 아니면 아주 큰 대접인지, 이 진노의
이 꽃바라고 하는 이런 컵이라고 해도 컵의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어떤 크기인지는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것이 작은 거든 큰 거든 아니면 다른 그릇이든 그것이 주는 커다란 하나님의 진노의 끝, 진노의 완성을 이루는 이 5가지를 오늘 읽어보고요. 내일 또 여섯 번째와 7번째를 읽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완성과 끝을 함께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1절 우리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네. 3절 1절 말씀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7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런 재앙들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재앙들이 임했는데 오늘은 7대접의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 시작을 성전에서의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7천사들, 7대접을 받은 네 생명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시간적 개념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적 개념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누가 재앙을 받습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재앙을 받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데 특별히 누가 재앙을 받습니까? 회개치 않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 재앙을 받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는데도 더 이상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혀진 이 성전, 그러니까 연기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 15장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이 심판에는 회개란 것이 없었던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은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 기회가 없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 재앙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죠. 우리 한번 이 부어진 창조 피조 세계에 부어져서 이 창조 피조 세계가 망가져 버리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폐하여 버리고 체질이 녹듯, 베드로후서에 나온 거죠. 체질이 녹듯 녹게 만드시는 이 심판의 모습 세 가지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2절, 3절, 4절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부은 세 가지 대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땅에 진노의 이 대접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부은 거죠.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형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만 어떻게 처리가 되거나 그렇던 이전과는 다르게 모든 자에게,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며 섬겼던 이 악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요. 특별히 그들에게 악한고 독한 온몸의 종기가 나는 이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걸 어디에 쏟았다고요? 땅에 쏟았죠. 땅은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의 이 바탕이 됩니다. 땅이 흔들리면 다들 겁을 먹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이 집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살던 터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곳이 바로 땅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부었던 것이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쏟습니다. 어디에 진노의 그릇을 쏟고 있습니까? 바다에 쏟고 있습니다.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사는 모든 이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었다. 피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가 바다에 피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와 같은 죽은 자 사람의 피와 같은 이 피로 변하는 바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붉은색, 그것도 죽은 자의 피입니다. 죽은 자의 피가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피가 살아있는 우리가 흘리는 피와 같습니까? 아니요. 이 죽은 자의 피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이 검붉은 색으로 바뀌게 되죠. 피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더욱 검해지는 피입니다. 이 바다가 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붉어졌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생물들이 살 수가 없죠.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어떤 현상일 거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에도 이 바다의 미생물 중에 플랑크톤 중에 붉은색을 띤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이 모든 그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도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붉은 색으로 바뀌는 이 바다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는 하나도 남지 않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물로 심판했을 때 노아가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에 받았던 심판은 바다 생물들은 죽지 않았어요. 바다 생물들은 오히려 그 넓은 모든 지구상이 다 바다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졌죠. 예, 그래서 모든 이 바다 생물들은 이 하나님이 내리셨던 홍수로 내린 심판에 대하여 이 재앙에 대하여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때에 임하게 되는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불로 내리는 심판은 모든 것을 녹아냅니다. 이 두 번째 천사가 쏟은 이 바다에 쏟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바다는요 생명을 잃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물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천사가 부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었죠. 그 대접을 부었을 때 강과 물근원에 쏟게 됩니다. 강과 물근원이 마르진 않지만 그것이 모두 다 사람이 취할 수 없는 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자연에서 흐르는 모든 물들이 오염이 돼서 물이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피가 됐다는 표현이 죽은 자의 피는 아니지만 이 피가 된 것으로 인해 사람이 마음대로 마셔서 그 사람들이 마시고 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의 80% 이상이 물 아닙니까? 근데 이 몸에 취해야 될 물이 더 이상 없게 된 상황 가운데 이들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오늘 이 대접을 부으셔서 마지막 심판의 모든 진노들을 다 쏟아부으시는 아직 심판에 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노로 쏟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건데요.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또한 주어지는 재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를 사용하세요. 이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 우리 네 번째 재앙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천사가 붓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붓게 됩니다. 특별히 네 번째는 해에게 붓는데 해가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더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태움에 그 열기에 불 태워졌던 이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뜨거움 가운데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이 해가 뜨거우면요 아무 데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해가 뜨거워지면 해가 가까워진 거와 마찬가지죠. 예,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이 수성에 가까워진 것 같이. 수성이 불덩어리죠. 예, 수성이 불덩어리입니다. 금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 지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가 이 수성과 금성만큼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는 이곳이 될 겁니다. 그곳에 뭐 물은 하나도 없어지겠죠. 이 불로 태워져서 사람들이 이 불 가운데 이 태워진 몸을 갖고 오히려 이런 권세를 해에게 주고 이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비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어디에 붓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직접 붓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의 모습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지 않은 짐승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짐승입니까?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리고 또 어떤 짐승입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계약을 맺고 이 용이 불러낸 용을 섬기게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짐승의 왕자들이고 나라들이고 그리고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대접을 이 진노의 대접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 붓고 있어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으로 이 아픔이 고통의 아픔이 임하게 됐죠. 그리고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붓는 그릇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모든 것들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시도다 하더라. 아멘. 네, 5절, 6절, 7절은 이 물이 왜 피로 바뀌었느냐, 바닷물이 왜 피로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이 물을 차지한 천사,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 그리고 두 번째 천사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천사가 이 일을 선언했죠. 어떻게 합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요.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이루시니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 심판도 의로우시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6절에 나오죠. 성도들의 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이 피로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이 필요한 이 물을 피로 바꾸어서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대가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단이 직접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들려오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단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단이 말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모든 것들이 어떤 상징을 가진 환상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이 임할 고통과 아픔이 이 성도들과 이 하나님 앞에 순교한 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제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을 끝내게 하는, 재앙을 끝내게 하는 이 재앙들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에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재단이 말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만드신 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하시되 그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심판조차도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건데 이 의롭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이라는 표현이 통치와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것을 마음대로 하는 이 전능하신 의롭지 않은 그리고 참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자들이 그저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 심판받고 재난받고 재앙받고 비참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이들을 향한 형벌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종종 이런 이 어떤 재난의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앞으로 있을 재앙을 하나님의 이 심판을 쏟고 진노를 쏟는 이 정말 최종적인 하나님의 이 재앙의 모습을 당하게 될 것을 이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죠. 3분의 1까지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게 아니죠. 있었던 이 부분적인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당했다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을 뭘로 받아야 되죠? 기적과 이적과 표식과 상징으로 받아서 주께로 돌아와야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안 돌아와요. 이게 답답한 현실이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재앙의 시작은 아무도 주께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가서는 지금이 돌아올 기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께로 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께로 돌아와야죠. 주께로.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이 땅에 이런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 임한 건 아니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 받을 그 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에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루라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시간 함께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함, 이 모든 것을 향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인내로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귀한 말씀 7가지 재앙에 5가지의 재앙을 저희 함께 읽었고요. 주님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부어질 때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지금 있다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경성하며 하나님 한 영혼에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향하여 아주 믿음을 굳게 세우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